돈, 명예, 권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설교 제목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시나요?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돈, 명예, 권력. 화면 PPT 보여주세요. 어떻게 보면 이 돈, 명예, 권력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뭘까요? 갖고 싶다. 그렇죠? 돈이든지 명예든지 권력이든지 다 좋은 것들이잖아요. 우리 인생에 추구하고 원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우리에겐 별로 없는, 그렇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시대, 이 물질주의가 지배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을까요? 돈이면 뭐든지 다 가능하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명예도 있고 권력까지 있다면 글쎄요, 불가능한 것이 있을까요? 그런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생각하면 정말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조금만 길게 생각해봐도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 세 가지의 이것 중에서 가장 힘이 센 것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면 명예가 따라오잖아요. 그리고 돈으로 또 권력과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돈과 명예와 권력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눈 이유는 모든 사람이 다 가질 수 없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돈은 있지만 명예와 권력은 없고요. 돈과 명예는 있지만 또 권력은 없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없는 그 현실을 제가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의 질문을 던져보면 돈, 명예, 권력으로 살 수 없고 할 수 없는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영혼의 구원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요, 명예로도 할 수 없고요, 권력으로도 취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구원이다 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소중하다. 영어 단어 중에 priceless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price는 가격, 값 그런 뜻이죠. less가 붙으면 그게 없는, 그래서 가격이 없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고 priceless는 돈의 가치로 매길 수 없는, 그 정도로 소중한 그것을 프라이슬리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들의 영혼의 구원이 정말 수십억, 수백억, 심지어 수십조에 이르러서도 우리의 영혼을 살 수 없고 구할 수 없는 것,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두 사람의 이 성경의 인물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사람은 삭개오고요, 한 사람은 니고데모예요. 그런데 제가 한 2주 전부터 이 두 사람을 좀 비교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고 기도한 거는 이 메시지를 오늘 들어야 하는 분들이 있구나, 이 자리에. 이 메시지를 꼭 듣고 또한 이 말씀에 힘입어서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될 영혼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의 자료를 조금씩 뽑다가 누가 혹시 이 삭개오와 니고데모를 비교해서 설교한 적이 있나 해서 이제 구글링을 해보니까 딱 한 가지 이야기만 반복적으로 나오고 이 설교를 한 경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나오는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 삭개오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이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목사님도 실수하잖아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지금 지나가는 길을 이렇게 봤다라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머릿속으로는 삭개오인데 입으로는 니고데모가 그렇게 이런 거예요. 니고데모는 굉장히 키가 작고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예수님을 보려고 옆에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모르고.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다 아는 성도님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거죠. 옆 사람 보면서 삭개오 아니야? 지금 목사님 실수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게 중간에 막 수근수근하는 건 반응을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이게 지금 니고데모가 아니고 삭개오인데 지금 자기가 실수를 한 거죠. 그래서 위트 있게 그 상황에서 뭐라고 했냐면 삭개오가 갑자기 등장해서 뽕나무 위에 있는 니고데모에게 빨리 내려와, 그 자리는 내 자리야. 그 뽕나무에 올라가는 자리는 자기 자리인데 니고데모가 올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또 한바탕 웃었다, 이 얘기만 나와요. 삭개오 니고데모 연결한 이야기. 물론 우스갯소리지만
저는 이 두 사람을 이야기를 생각해 보니까 차이점도 있지만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먼저 삭개오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또 니고데모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 둘의 이 공통점, 그리고 그 공통점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먼저 삭개오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누가복음 19장 2절을 보니까 세리장이고 부자였다 그랬어요. 세리장이라는 것은 세리들 중에서도 우두머리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부자였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린 세 개의 카테고리에서 돈과 뭐를 가지고 있었어요? 세리장이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이 사람이 가진 세리, 오늘날은 세무사인데 오늘날과는 달리 그때 당시에는 아주 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멸시받던 시대였어요. 아주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자신이 지배하는 그 속국에게 많은 세금을 걷어갔는데 그 세금을 누구를 통해 걷으라고 그랬느냐? 이 세리를 통해 걷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이 당시에 같은 동족들에게서 그것도 많은 세금들을 강제로 빼앗아 가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고요, 죄인 중에 죄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경 여러분들 읽어보면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한테 막 그 욕을 먹은 적이 있는데 뭐라고 욕을 먹었냐면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 그것으로 인해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의 막 오해를 받기도 했어요. 그 정도로 이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리 중에서도 보통 세리가 아니고 세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세리의 장이 되려면 얼마나 더 악착같이 돈을 모았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하는 거는 다 알아요. 자신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막 재수없다 그러고 침뱉고 막, 그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배척한다라는 것을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그래도 무시받지 않으려면 돈밖에 없어. 자신의 최고의 기쁨, 나의 삶을 사는 이유는 돈밖에 없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것이 이 삭개오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가 돈은 많았지만 친구는 하나도 없었어요.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로 하면 그는 외톨이였어요. 사회적인 따였어요. 외톨이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많이 공허했겠어요. 돈만 많으면 뭐 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예수님이라는 분은 이 사람의 모든 질병도 고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을 하실 뿐만 아니라 더 이 사람에게 좋은 소식은 뭐였냐면 다른 동네에서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고 그러더라. 세리들의 마음을 이해했다고 그러더라.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혹시 나에게도 예수님 그런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는데 그에게 장애물이 있었죠. 현실적인. 뭐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느 한 장소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예수님 주변에 있으니까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은 뭡니까? 우리 옛날에는 뽕나무 그랬는데 이 오늘 성경으로 보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리장이라고 하면 젊지 않아요. 세리 중에서 그 세리소장이 된다라고 그러면 나이가 지긋했을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50대 이상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간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는 행동, 또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하기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나무 위에 있는 이 삭개오를 딱 보시는 거예요. 삭개오의 그 눈을 보면서 예수님은 직감하셨던 거죠. 그 삭개오의 마음에 지금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변화하고 싶어하는 그의 마음을 읽으신 거예요.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권력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외로움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요,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려오라고. 내려와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같이 식사하고 같이 잠을 자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별로 대단하지 않은 것 같지만요, 성경 여러분 사복음서 열심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먼저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라고 한 경우는 삭개오가 유일합니다. 삭개오가 유일해요. 그 정도로 삭개오를 보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채워지지 않는 어떤 그 공허함과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이후의 얘기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모르지만 삭개오가 그의 마음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8절을 보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 뭐라고 얘기하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삭개오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었어요? 돈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하고 재수없어하고 배척하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의 유일한 이유가 되는 건 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강제로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아다가 자신의 부를 획득한 일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했던 최고의 가치인 돈을, 어떻게 모은 돈인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자신의 평생 동안 모았던 50억 중에 25억을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것뿐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나이다. 사실 빼앗은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로마에 대해 세금 플러스 자신의 그거를 이득을 취할 거를 많이 뺏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님이라 부르고 있잖아요.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이제 그의 삶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생각했던 돈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입으로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입으로만 회개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그는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의 결단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9절 보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 집에, 지금 삭개오의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그 자리에 임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삭개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배척당하여 그의 마음에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외로움과 상실감과 아픔 가운데 빠져있던 삭개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셨고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다. 이게 삭개오의 이야기예요.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삭개오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사회적인 신분과 배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삭개오는 돈과 권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배척당하는 사람이었어요. 반대로 니고데모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회와 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최고의 입법 의결 기관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우리나라는 지금 300명이지만 그 유대에는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사내들인 공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도가 아니라 적어도 2선, 3선이 아니고 5선 이상을 한 사람의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가. 그 정도로 명예가 있습니다. 권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도 예수님을 찾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은 시간이 언제라고 얘기하냐면 밤에 찾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왜 낮에 예수님 찾지 않고 왜 모든 사람이 자고 쉬는 그 밤 시간에 예수님을 찾았을까? 이 사람도 역시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걸림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당시에 예수님은 이 종교 기득권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종교 기득권자들 보기에는 예수님은 위협적인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뒤집는 사람이에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것에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인기가 점점 좋아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위협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저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는데, 저대로 놔두다가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불안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당시에 리더급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낮에 예수님을 찾았다? 그러면 같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가만히 놔두겠어요? 아니, 저 사람 우리와 같은 부류인데 왜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찾아가냐? 뭐라고 따지고 불이익이 당장 찾아올 게 뻔하죠.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가 예수님을 몰래 찾은 그 행동도 굉장히 칭찬받아 마땅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는요, 이 삭개오처럼 어떤 돈으로 권력으로 채울 수 없는 그거를 찾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믿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는 진리가 참 진리가 아닐까라는 영적 궁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우리 스스로 고민하고 주저하다가 그러면 주님을 찾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자신에게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과 다른 참 진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을까라는 영적인 궁금증을 가졌고 그 밤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와 대화를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거든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계신 것 같아. 그런데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싶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예수님은 계신 것 같은데 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이해가 안 돼. 너무 싫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있는 그 영적 궁금증을, 영적 갈망함을 그저 그냥 묻어두지 않고 예수님께 직접 찾아와 예수님에게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고 갈구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몰래 아마 군중들의 무리 속에 섞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2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랍비. 랍비는 무슨 뜻이냐면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선생님, 당신은 진짜로 보통 선생님하고는 다른 특별한 분인 거는 내가 알겠습니다. 당신이 행하는 이 기적, 이 표적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니고데모는 랍비라고는 고백하지만 아직 주님으로까지 고백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중생에 대해 말씀하시고 거듭남에 대해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요. 삭개오의 이야기처럼 어떤 변화가 있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예수님의 말씀이 딱 있으면 깔끔하고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니고데모는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정말 예수님을 믿은 건지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어보니까 구원 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요한복음 7장 50절 보니까 같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을 변호했던 한 사람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와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의 시체를 달다가 장사한다고 할 때 그때 니고데모가 또 다시 등장을 해요. 그것이 19장 39절인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과의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 결국은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죠. 그렇다면요, 지금 삭개오 얘기, 니고데모 이야기를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둘이 가진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았어요. 세상의 돈과 권력으로는, 명예로는 자기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과 공허함이 있었거든요. 삭개오도 그랬어요. 니고데모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와 니고데모는 그냥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을 찾았어요. 용기 내서 주님을 찾았어요. 이것이 그들이 너무나 잘한 거라는 거죠. 프랑스의 유명한 신학자 그리고 수학자인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다음 시간 한번 해볼까요? 읽을까요? 시작.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빈 공간이 있다. 그곳은 어떤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은요, 유명한 신학자, 수학자, 철학자였어요. 정말 맞는 말이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에 어떤 빈 공간이 있지 않나요? 네,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은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으로, 즐거움으로, 돈과 명예로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다른 동물들에게는 없는 영혼을 우리들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어요. 즉 우리는 모두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인간은요, 동물처럼 그냥 먹고 자는 것만 해결되면 행복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먹고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더 고귀한 목적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명예가 높고 권력이 있다고 하여도요,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늘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없이 살아도 우리 어떤 인생에 기쁨이 있죠. 가끔씩 만족이 있습니다. 성취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좋은 차를 샀어요. 그 행복한 거 얼마나 가겠어요? 좋은 집을 샀어요. 좋은 집을 산 거는 막 진짜로 돈과 재산을 투자해서 영끌해 가지고 산 거니까 평생 갈 것 같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몇 개월 지나다 보면 그저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한강 보이는 멋진 뷰에서 사는 거, 제일 처음엔 너무 좋다, 행복하다 그러지만 매번 보면 강물 지나가는 거 보고 더 외롭고 공허해지기만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상 살면서 우리들에게 주는 기쁨도 있고 만족도 있고 행복감이 있죠.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영원하지 않아요. 일시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우리가 세상에 가진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행복하고 감사하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죠. 크리스찬들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경제적인 압박도 오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의지할 것이 없잖아요. 자기 힘으로만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그 세상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아까 우리 청소년부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믿은 것이 가장 잘하고 복된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가장 잘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잘한 것이 뭐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자부하십니까? 내가 사업을 이 정도로 이룬 거, 내가 혈혈단신 혼자였는데 지금 이렇게 가족을 이룬 거. 물론 잘하시고 아주 정말 수고 많으셨죠. 그러나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아직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계속하며 쫓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삭개오와 니고데모의 두 번째 가진 공통점은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 거예요. 돈밖에 모르던 삭개오, 권력과 명예밖에 모르던 이 니고데모의 삶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게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사실은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바빠서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바쁘죠. 그래서 시간을 낼 수 없는 여유가 없어서 교회에 못 나오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도 그러죠. 오늘 오시기로 하신 분들 우리가 전화해서 꼭 좀 오시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유, 갑자기 일이 생겼다 그러죠. 예. 갑자기 일이 생겼네, 미안해, 다음에 갈게. 그런데 그 다음이 언제가 될지 모르죠. 예. 또 어떤 분들은 기회는 있었어요. 인생을 되돌아보면 한 3번 정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 친구가 그때 교회 가자고 했었는데 몇 번의 기회는 반드시 있었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도 많아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이렇게 문제가 많아? 세상 사건 사고 왜 맨날 기독교인이 있어? 그런 미디어 보면은 자꾸 마음이 다치죠. 또 어떤 분들은요, 과거에 교회를 다녔어요. 과거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분인데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를 받아가지고 야,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마음문이 닫혀가지고 계속해서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는 이유, 여러 장애물들이 이렇게 많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 모든 장애물들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래서 너무 귀한 분들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게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사랑하세요. 이 많이를 많이 이러지 말고 많이 사랑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사랑하세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많이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지 않으면 왜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초대한 거예요. 지금 옆에 있는 그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향한 초대를 하신 거예요. 그 옆에 분, 가족, 지인, 친구가 초대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초대한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에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쉽던가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되던가요? 잘 될 때가 또 있었는데 어느 순간 막히죠. 어느 순간 일이 잘 안 되죠. 내 뜻대로 잘 살려고 했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오늘 또 기쁘고 복된 소식이 있지만 또 어떤 한 권사님은 하나님 부름 받으셔서 떠나시잖아요. 기쁨과 슬픔이 늘 공존하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늘 기쁨만 있지 않아요. 반대로 늘 슬픔만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런 기쁨과 슬픔과 즐거움과 소망, 이 모든 것들을 다 골고루 종합 선물 세트처럼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기에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감사의 조건인 거예요. 맨날 날씨가 좋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끔 비가 오고 가끔 구름 껴야 날씨가 좋은 날이 이게 정말 좋은 날이구나 알 수 있죠. 우리가 가끔씩 감기 걸려서 아프지 않으면 우리가 평소에 건강한 것에 대해 감사합니까?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가끔씩 아프니까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것이 정말 좋은 거구나,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구나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 하셨고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초대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만 보고 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의 이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 수고가 많다라는 걸 아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주님 아시는 거죠. 우리들의 인생이 얼마나 많이 무겁습니까?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사실 우리 자녀들도 힘들어 죽으려고 그래요. 어른들만 힘든 게 아니고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힘들어요. 공부하는 것도 스트레스도 많고 미래 뭘 먹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어른들에게는 또 생활을 살아야 되는 또 그런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울 때가 많이 있죠.
문제 없는 인생 없거든요. 예. 우리들 주변에서 야, 저 가정은 진짜 문제가 하나도 없이 저렇게 그냥 하는 것마다 잘 되네, 예, 그렇게 보이겠지만 사실은 그 깊은 곳을 바라보면 다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과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고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보시는 거예요. 네 마음에 있는 모든 수고, 네 마음에 있는 모든 갈등, 그런 아픔, 그런 절망,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참된 쉼이, 진정한 안식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는 뭔가 보이지 않는 거 추구하려고 하다가 진다 빠지고, 얻은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지나니까 또 인생이 공허하고 외롭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주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질 때에 내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우리 깨달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강과 만족과 행복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권면드리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의 품으로 초대하고 계세요. 마음문을 열고 우리가 주님의 초대에 우리가 응답할 때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찾아와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인생보다 비교할 수 없는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축복의 삶이 여러분들의 앞에 있는 것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